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6번째 함께하는 153 7월 4일 July 4th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시작은 우리가 선교 지원하고 기도하는 그 이영기 선교사님의 그 선교 편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덧 또 2달의 기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주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2달 동안의 개인적인 일들을 나누고 또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탄원할 일도 있어서 저의 이야기로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제가 한 일 중에서 의미 있는 한 가지 성취가 있다면 앞으로 태국에 돌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가르칠 강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의 학사 일정으로는 오늘 7월 15일부터 여름학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태국에 들어가는 안전한 비행기 편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태국에서 적용 가능한 건강보험이 있어야 한다든지 또한 일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예치해 놓아야 입국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제한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제한이 풀려서 제가 태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탄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일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내용이 많은데요. 또 마지막에 이런 말씀 또 하시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사역 현황은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사역이 많이 어렵게 되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개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분의 손이 동아시아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태국 사역과 함께 중국 사역의 문도 조만간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믿음의 탄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한 말처럼 그분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영기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하셨다가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태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코비드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와 계신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다시 태국으로 가고 다시 중국으로 가기 원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
죄인 오라질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질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성경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찾으셨는지요?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달이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고,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영광을 비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냐면은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사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보통 비싼 것은 비싼 그릇에 넣어두고 싼 것은 싼 그릇에 둡니다. 중국집이나 일식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좋은 요리는 좋은 그릇에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 짜장이나 우동같이 싼 것들은 보통 그냥 플라스틱 그릇에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와인잔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좋은 와인을 먹는 사람은 와인잔 하나에도 뭐 100불이 넘는 것이 많고, 뭐 그렇게 비싸도 마다하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보통 값 있는 것을 좋은 그릇에 넣어두는데, 이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긍휼과 사랑을 오늘 사람에게 넣어주셨다. 즉 보배를 질그릇에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가치가 없는 흙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쓰려고 그냥 만든 것이 질그릇이고, 쓰다가 깨져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가치가 없는 그릇이고, 뭐 개밥그릇으로도 쓸 수 있고 소꿉장난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질그릇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질그릇 같죠. 특별히 미국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우리들의 삶이 뭐 비싼 도자기나 값 나가는 그릇이 아니라 내세울 것 없는 정말 평범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서요. 뭐 우리가 없어도
미국은 잘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없어도 미국은 뭐 별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 있든지 없든지 그 존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도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냥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딱 붙잡고 너 누구야? 정체를 밝혀라 하면은 정말 밝힐 것이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겉모습으로 평가받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로 평가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이건 얼마짜리, 이건 얼마짜리, 이거 얼마짜리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짜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예수의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보배 때문에 가능한 일들. 자,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읽어주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게 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질그릇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무너지지 않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 같은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혹시 낙심드는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근심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흩어지지 않는 구름처럼 계속 피어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보배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사실 기름이 가득한 차 같고요. 마르지 않는 샘 같고요. 날아도 피곤하지 아니한 독수리 같은 삶이 됩니다. 그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기했지만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름이 있어도 차가 가지 않으면 필요 없고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도 물 퍼내지 않으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고요. 높이 나는 독수리가 있어도 날아다닐 때 의미가 있지 땡하면 있을 것이면 기르는 닭과 별로 틀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달리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 안에 샘물이 계속 퍼지게 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이
이때까지 살았던 인생과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가졌으니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치 없는 힘 없는 능력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주여 찾아오셔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사 보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의 삶에 비출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30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쉬지 말고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30분 동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you.